오늘 설교 제목은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해봤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세 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세 왕 이야기에는 세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결국은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이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속어치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튿날 악신이 임하게 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창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다윗의 삶에서 보면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인 왕 다윗을 반역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있는 군사들과 또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다윗은 군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창을 던졌던 사람도 있고 또 그의 가슴에 창을 던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 상대방에게 창을 던지지 않고 피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창을 던지면 더 던진 창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창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의의 사람이야, 나는 불의에 담대에 대항하는 사람이야,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한 것을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사회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바로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날아오는 창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창을 던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 던지기 기술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에 응수하지 않았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잡아서 곧장 되돌려 던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창을 되돌려 던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윗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요, 엔게디 황무지 한 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엔게디 황무지 한 굴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아는 사울은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엔게디 지역으로 옵니다. 그는 이 사울은 이제 피곤했던지 한 굴에 들어가서 잠시,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잤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그 굴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창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는 이제 사울이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사울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일 것이고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와 맹세했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을 해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황무지에서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맹세했으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십황무지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십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십황무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밤에 한 지역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바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바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가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후 다윗은 이 사실을 멀리 산꼭대기에서 백성과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군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에게 사무엘상 26장 21절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창을 던졌을 때 창을 되돌려 던지는 기술을 배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결국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이 자기에게 던진 창을 되돌려 던지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은 빨리 몸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한 번만 이렇게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또 이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단창으로 또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때 또 다윗은 대응하지 않고 또 빨리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서 10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병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이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그냥 피하였습니다. 또 방금 읽은 본문처럼 다윗은 이 사울이 단창을 던졌을 때 또 빨리 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창을 던짐을 받았을 때 빨리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식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할 때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식이 10% 정도 떨어지면요 더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주식이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창을 던졌을 때 바로 그 던진 사람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초기에 이러한 것을 진압하고 또 피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제 가물어 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 이삭은 바로 그 우물을 줍니다. 두 번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 이삭이 판 우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가지 않고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창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처럼 이삭처럼 빨리 몸을 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그에게 창을 던진 사울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던진 그러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가 저술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의 신경을 건드리는 누군가 있었는가 봐요. 그것이 안드레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었는지 누군가 자꾸 집적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장모님이 와이프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창을 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7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하기를 그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의 창을 던지고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3번은 참아주겠다. 3번, 1번, 2번, 3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바로 용서를 그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이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앙심을 거부하고 내버림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하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우리가 모두 실패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 앞에서는 우리를 해코지한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러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방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입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고 배신당한 사람이 상대를 처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연습하고 상대에게 죄값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과거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하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보면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요번에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잊어버려줘요. 싹 잊어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넷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리게 되었고,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요셉에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에게 자녀 둘을 줍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과거의 모든 상처, 그러한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이민생활을 하다가 또 주변 사람들과 또 부부관계와 자녀와 또 교우들과 여러 가지 이러한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잊어버려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바로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요, 누구를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 잊어버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또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존 클레이폴은 자신의 책에서 절친한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같은 학교에 다녔고요, 또 비슷한 옷을 입었고요, 같은 바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가 물려진 가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같이 일을 하니까 비즈니스도 잘 되고 번창하게 되고 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는데요, $1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 당시에 1달러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 정도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1 지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형은 그 돈을 받아서 주문을 받은 후에 금전 등록기 위에다 지폐를 두고 손님이 가는 것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금전 등록기 위에 있었던 $1 지폐가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금전 등록기 위에 두어둔 $1 네가 치웠니? 그러니까 자기는 치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후에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금전 등록기 위에 있던 $1 치우지 않았니? 이 가게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동생은 화가 났고 또 자기가 형으로부터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싸우게 되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두 사람은 하나의 가게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반을 하고 형을 또 반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가 둘로 나누면서 경쟁 관계가 되고 서로 손님을 당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그러한 비즈니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형들은 형과 동생은 비즈니스를 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에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멋있는 차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가게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장소에서 얼마나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년 이상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온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곳에서 자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의 뒷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금전 등록기 위에 $1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1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형은 거기서 방성대국을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옆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도 방성대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되었던 $1의 분쟁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 형과 동생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 때문에 싸움은 커졌고 결국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년간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던진 조그만 창, 조그만 실수, $1 지폐와 같은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동안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 준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누군가가 던진 그 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 창을 던지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던진 창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고 또 용서해 주심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창을 던져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고 형통한 자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하였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요셉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바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나에게 지금 창을 날려서 던져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형통하고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요셉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창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아오는 창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창에 맞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좋지 못한 감정들로 짙게 그늘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창은 우리 심장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 오늘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 던지기 기술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빨리 몸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이렇게 창이 날아왔을 때 바로 날아오는 창을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 온 것이므로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